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있습니다. 그 보편적인 성향이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그렇습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들의 보편적인 성향이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싶어 하는 그런 성향들이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걸 믿고 싶어 할까요? 어떤 소리를 듣고 싶어 할까요? 또 내가 어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걸까요? 내가 호기심 있는 것, 나를 기분 좋게 해주는 것, 또는 나에게 특별한 어떤 이익을 주는 것,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사실 따로 있습니다.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 우리는 진리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듣기 싫어도 들어야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듣기 싫어도 이걸 꼭 듣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생명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라 할지라도 그 진리에 대해서 반발을 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베드로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복음이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 진리를 전했습니다. 그럴 때 유대인들이 나빠서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나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들이 잘 몰랐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베드로로부터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 있는데 그 반응이 사도행전 2장 5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를 통해서 진리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뭐였다라고요? 마음에 찔렸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까? 우리가 그걸 잘못했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도 순교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스데반이 전한 그 복음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반응은 앞전에 소개해드린 그 베드로 때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자, 똑같은 반응이 나왔죠? 베드로 때에도 그들이 마음에 찔렸는데 어떻게 행동을 했다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잘못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을 때는, 진리를 전했을 때는 그 군중들의 반응이 다르게 나왔습니다.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았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를 갈거늘.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우리를 불편하게 합니다. 마음에 찔림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반응은 극단적으로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끊임없이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깨닫고 돌아서기를, 연단 가운데 성숙해지기를 이스라엘에게 간절히 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레미야 18장 22절에 보니까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팠고 내 발을 빠뜨리려고 올무를 놓았음이니이다. 불편한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그들이 죽이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곧 진리,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교회는 진리 위에 서 있어야 합니다. 말씀 위에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 위에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당시 교회 안에는 거짓된 가르침이 널리 번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그 당시 그레데 교회에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초대 교회 전체에 잘못된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외부적으로는 헬라의 영지주의라고 하는 사상,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이비 가운데 구원파 계열의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영지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사상입니다. 또 교회 내부적으로는 율법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예수를 처음 믿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 대대로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지고 복음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왔더니 이런 율법의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 교회 안에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내가 평생을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내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더라 그러면서 주장을 하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이것이 전통입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야 되는데 그것을 바꾸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잘못된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디도서라고 하는 이 성경 안에서 가장 우선되고 근본적인 문제를 언급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퍼져있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교훈함으로써 교회가 올바른 진리 위에, 올바른 말씀 위에, 올바른 그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는 일, 그것이 바울이 디도서를 통해서 하려고 했던 그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만 있었던 문제는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이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또 교회 안에는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이비 또는 이단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위협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 함으로써 교회의 생명을 송두리째 뿌리째 흔들어대는 그런 생각들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교회 지도자들이 분별하지 못해서 거기에 현혹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초대교회 당시에도 그 당시 많은 지도자들이 이들의 잘못된 가르침을 분별하지 못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교회가 곤경에 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생명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종종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디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쓰면서 거짓된 가르침을 경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엄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오늘의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잘못된 가르침에 현혹되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는 그들이 가르치고 있는 잘못된 가르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보니까 잘못된 것을 가르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죠? 헬라파라고 얘기했습니다. 헬라파, 할레파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레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
하나님과의 언약과 관련된 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세례 예식과 같은 것이고, 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남자들의 포경 수술에 해당하는 것이 구약시대에 나오는 할례라고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 만에 이 할례 예식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할례 예식을 행했느냐? 그 할례 예식을 행함으로 그 율법에 따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우리는 할례 받은 민족, 하나님께로부터 구별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들이 할례를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렇듯이 구약시대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남녀가 결혼식장에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저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생기는 걸까요? 두 사람의 남녀가 우리 일단 결혼을 한번 해볼까? 결혼식장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저 사람에 대해서 확신이 섰기 때문에 남녀가 서로 간에 난 저 사람과 평생 같이 해도 되겠다, 이런 마음이 섰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그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난 예수를 안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강제로 세례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사람이 입술을 통해서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과 같습니다.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는 것이지, 세례를 받기만 하면 구원받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미 태어났기 때문에 생후 8일 만에 할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당시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례 예식과 할례 예식은 단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인시켜주는 그런 예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할례 의식이나 세례 의식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조건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달려 죽으신 이 십자가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그 십자가 위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한 기초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당시 할례파는 믿음과 더불어서 모세의 율법도 온전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할례파 사람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뿐만 아니라 율법도 우리가 적당히 지켜야, 그리고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 의식이 구원을 받기 위한 또 하나의 조건이 된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니, 다시 말해서 선한 행위가 첨가되어져야 된다, 행위가 반드시 따라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선한 행위가 첨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자존심을 조금은 좀 세워주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이거는 좀 뭔지 좀, 하나님 앞에 너무 꿀리고 들어가는 것 같은데, 우리가 아무것도 안 했다 그러면 이거 다른 데 가서 뭐라고 이걸 설명을 해야 되지? 좀 뭔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구원받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뭔가를 좀 보탰다, 우리가 할례도 좀 받았다, 뭐 선한 행위도 좀 했다, 그러니까 좀 이거는 좀 자존심이 좀 덜 상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한테 가서 뭔가 좀 말하기도 좀 좋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긴 했지만 내가 그래도 열심히 믿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았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구원에 관한 것은 우리의 자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전한 구원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내 자존심을 내세울 것 없습니다. 그저 공짜로 주신 것, 공짜로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저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저 공짜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파는 공짜로 받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준수해야만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은혜로 인하여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십자가의 보혈인 것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 위에 세워질 때 참된 교회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에 오시면 다른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들으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위로의 말도 들어야 되겠지만 그 본질이 아닙니다. 축복의 선언도 받아야 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내가 관심 있는 그 말도 좀 들어야 되겠지만 본질은 아닙니다. 우선은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조금은 불편해도 찔림으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게 영원한 생명, 영생이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율법은 지키기 어려운 것이지만 그 율법이 어떨 때는 내 자랑도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킨 것도 있거든요. 교회에서 내가 한 역할이 조금이라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진리의 말씀에 자꾸 덧붙이려고 하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의 말씀과 같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내 안에 분노가 생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는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그들의 잘못된 삶 속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잘못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불순종하고 고질적이고 혹은 습관적으로 권위에 대해서 반항을 한다라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일단 어떤 문제든지 걸고 넘어지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잘못된 삶은 헛된 말을 하며 그랬습니다. 쓸데없는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비를 걸고 논쟁을 벌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본질에 관한 문제는 말하지 않고 괜히 사소한 문제를 가지고 시시비비를 따지고 대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헛된 말을 하며, 그들의 잘못된 삶은 속이는 자가 많은 중 그랬습니다. 속임수는요, 우리를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런 속임수는 거짓된 인격 가운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또 그들의 잘못된 삶은 11절 말씀 하반절에 보니까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은 믿음의 가정마저도 파괴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결과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통해서 가정이 온전히 세워지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데 교회의 상황이 바로 그랬습니다. 교회가 혼탁해지면서 거짓된 가르침이 그 교회 안에 편만해지면서 진리의 말씀을 전하던 티도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정들이, 그레데 교회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삶에 관해서 결론을 내리기를 디도서 말씀 중에 핵심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 1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나 행위로는 믿으나니 악은 자요 교만하지 않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멘. 가정스럽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왜 이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하는 걸까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의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디도서 1장 1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다.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일을 취하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리는 것이다. 아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그들의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더러운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람들은 교회를 생각하고 성도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전히 자기 주머니를 채우기 위한 목적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영적 지도자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지 않습니다. 관심이 다른 사람들에게 있고 또 그 사람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레데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목적은 믿음 안에서 성장을 이루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이익을 구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가 밥벌이를 위해서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명예를 얻고 또 삶을 누리기 위해서 내가 목회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삶의 불편함이 조금만 와도 때로는 실망하고 때로는 좌절하고 그래서 더 많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또 나로 인해서 가정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마음에 찔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11절에서 말하는 대로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제가 그런 불편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의 입이 막아지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자들에게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이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입을 어떻게 하면 막을 수 있는 걸까요? 그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그들의 입이 막아지게 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입을 틀어막는다고 해서 막아지지 않습니다. 그럼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잘못된 가르침을 펼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끊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넓게는 이단과 사이비가 교회 안에 들어왔다라고 하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 사람도 품어줘야지, 그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이단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사이비적 요소를 가지고 들어와서 말씀을 전하려고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안에서 그 말을 전하지 못하도록 자리를 제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내쫓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르치게 되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좀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되지 뭐, 그렇게 하면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리는 오직 십자가의 보혈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배타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교회는 문이 열려 있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왜곡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전할 때에는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제가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목사라 할지라도 저를 제재하셔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진리에는 일치를, 비진리에는 자유함을, 그러나 매사에는 사랑으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진리에는 일치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 보기에 선한 것을 쫓는다고 해서 그것이 다 진리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라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고 하면 그들이 설 자리를 제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그런데 13절에 보니까 또 하나의 표현이 나옵니다.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입을 막아야 될 대상과 엄히 꾸짖어야 될 대상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증언이 참되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유대에 대한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을 엄히 꾸짖으라.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은 입을 막으라고 했습니다. 제가 잘못 전하면 저희 입을 막아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엄히 꾸짖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리를 상실하면 교회는 모든 것을 상실한 것과 같습니다. 진리는 교회의 생명이고 결단코 타협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는 것과 거짓을 믿는 것의 차이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생명이냐 죽음이냐 이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거짓 교훈, 거짓 가르침을 경계하고 더욱 진리 위에 굳게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그들의 입을 막게 하시고 또 잘못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엄히 꾸짖을 수 있는 용기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 진리임을 믿습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진리만 증거하게 하시고 또 말씀을 듣는 온 성도들은 진리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